제가 어르신들을 뵙고 만나면 어르신들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는데, 옛날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배고픈 시절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먹을 게 지금은 넘치고 또 밥이 없으면 다른 것을 먹어도 되는 이 풍요로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별로 관심은 없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이 3만 5천 달러가 되는 이 부강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도 잘 파악할 수 없는데 이 남의 집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내 집에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별로 나와 상관이 없구나, 나는 별로 남의 집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흥미로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풍족해지고 집마다 이전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탐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은 더 큰 차를,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땅, 넓은 땅, 돈이 아주 값이 두둑하게 나가는 그런 땅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것을 예로 들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더 가지지 않아도 되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허락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틈만 생기면 금방 다른 것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직 쓸만한 물건이 집에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광고가 되어지고 또 더 좋은 것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우리가 들어보아도 그거 필요하겠다, 그거 참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혹은 이 욕구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소원을 허락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이루려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또 이루고 싶어 하는 이 욕구,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만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 또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소원,
선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욕구, 탐심, 그것을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인지, 소원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부터 나온 나의 생각인지, 세상의 질서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러한 욕심과 탐심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 나에게 주신 어떤 영역, 그것을 넘어서 더 가지려는 욕심, 그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다스리고 또 경작할 그 지경, 그 영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울타리를 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와가 이 뱀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이 가지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또 그것을 이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이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바운더리, 이 영역을 넘지 않는 것,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만이 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이 유혹함을 통해서 이 뱀이 그들을 꿰므로 탐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보는 즉시 저것이 갖고 싶어지는 마음, 그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마음으로 인해서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을 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나에게 허락된 이 울타리 밖을 넘어서는 더 가지려는 욕심, 그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지키면서 그 나에게 허락하신 바운더리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게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혹은 소유를 탐하는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일들을 쉽게 행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겉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법에 의해서 이 경찰에 잡혀가거나 혹은 법대로 이 처벌을 받게 되는 아주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번째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탐심이라는 마음의 문제, 그것만을 집어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면 이미 앞에서 소개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가지 혹은 9가지 정도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계명과 중복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이 13절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다른 계명들과 이 10번째 계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굳이 비슷한 이 10번째 계명을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0번째 계명, 그것과 다른 계명들의 이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한 이 중복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욕구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사고자 하는 욕구이든 불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든 우리가 가진 이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말씀은 10번째 계명인 이 탐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10번째 계명과 이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탐심과 이 욕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혹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한 믿음의 문제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탐심과 욕구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구를 잘 다스리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탐심과 욕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탐심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자세는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이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족이라는 것을 가진 것이 충분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 갈 때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어떤 질서가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탐심과 욕구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보다 그것을 사야만 할 것 같고 나에게 그것이 꼭 필요할 것만 같은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이 탐심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자족이고 어디까지가 이 경계선인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탐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족이라는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110만 원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 자신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풍부하기 때문에 자족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합니다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풍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때인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요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바울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이 혼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혼자 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비 문화가 가지고 싶은 만큼 더 가지도록 부추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갖고 싶으면 돈을 주고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이 초등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목사님 빵 주세요, 빵.
뭔 빵입니까 도대체? 이 풍성마트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아침에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40분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빵 한 개가 무엇이라고. 다른 빵집에 가면 널린 게 빵인데 그 빵을 사기 위해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바로 우리가 사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봤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셨다는 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만 보아도 그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며 이 당시의 로마 문화가 아닌 전혀 다른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로마 시대의 소비 문화, 또 그 시대에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듯이 이 먹고 나서 토해버리는 그 문화, 너무나 부유해가지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기 위해서 1시간 먹고 1시간 다 토하고 또 가서 또 맛있는 걸 또 먹고, 그런 문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그것을 나누었다. 이 자기의 어떤 이 물건들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도 탐심과 욕망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족하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함께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소비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자족함이 무엇인지, 나누고 기쁘고 섬기는 그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성숙하게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우리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은 영어인데 자기 집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밥솥 이 정도. 냉장고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서 먹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자기가 사용하는 그 물건, 주로 쓰는 그 물건만 집에 놓고 아주 가끔씩 사용하는 것들은 비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는 삶을 가리켜서 미니멀 라이프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모르는 짐도 있을 텐데 다 버리고 당근에 넘겨버리고 이렇게 중고로 또 넘겨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비우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것들도 비우게 되고 책장에 읽지 않는 책들도 다 버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타지 않은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또 팔고 이 오랫동안 쓰지 않는 것들을 비우고 정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우는 것만으로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우라고 말합니다. 모든 욕심과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우는 것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운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이 욕망을 어떻게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끝이 없는 이 마음을 얼마나 비우고 비워야 끝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비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이 탐심이 어디까지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우는 것을 통해서 탐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채워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탐심과 욕망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사람들만이 정욕과 탐심을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개인이 자족하기를 힘쓰고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족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우고 없애고 또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다시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탐심과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그 말씀에서 이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탐심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가장 이 기본적인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것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과도, 다른 계명들과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사회를 보아도 별로 나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계명이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탐심과 이 욕망에 관한 말씀은 한 번 더 묵상하고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이것으로 이 탐심과 욕망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 둘째는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셋째는 세상적인 비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초대교회와 같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